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같은 일을 해도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위의 내용보다 행위의 의도와 태도에 의해서 판단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람에게 상처를 내도 상황에 따라 처벌과 비난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상처를 냈어도 그 의도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는요, 상처를 낼 의도가 없이 실수로 한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고의로 고통을 주고자 상처를 낼 수도 있죠. 또 어떤 경우에는요, 아예 살해를 하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상해를 했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상처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상처를 냈어도요, 그 의도에 따라 다른 판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도 이처럼 의도에 따라서 결과를 다르게 판단하는데요. 성경에 하나님도요, 그러신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늘 사람의 어디를 본다고 그랬어요? 중심을 보는 분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출신이나 외적인 모습 혹은 그가 소유한 무엇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요. 사람의 중심 곧 마음을 보고 판단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명기 6장의 쉐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쉐마에서 보면은요, 마음을 다하여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때 제가 이 마음을 히브리어로 레바브라고 했는데 그 뜻은 중심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중심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사무엘이 먼저 다윗을 본 게 아니라 다윗의 형들을 다 봤잖아요. 그때 봤더니 형들의 모습이 참 왕으로 삼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건장한 모습, 장군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요. 얘를 기름 붓습니까? 이 사람에게 기름 붓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이때 중심을 보신다라고 할 때 이 중심도요, 레바브예요. 마음을 본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요, 그 사람의 중심, 곧 마음을 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행동함에 있어서 항상 그 의도, 그 마음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신약에서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것. 사람의 중심으로 믿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속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에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행동과 의도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일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죄를 더하는 거죠. 마가복음 12장에는요, 여러 논쟁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고자 하는 여러 세력들의 악한 질문들이 나오죠. 먼저는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사람들과 세금 논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과의 부활 논쟁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논쟁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서기관의 질문이 나와요. 서기관들은요, 사실 바리새인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한편이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편이죠. 그러나 이 서기관이라고 해서요, 다 같은 서기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서기관은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서기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뒤에는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뒤를 보면은요, 외식하는 자, 그 서기관을 주의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의 서기관, 그 사람을 주의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들 가운데 겉과 속이 다른 서기관들,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남들 앞에서만 거룩한 척, 주의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악한 이들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 마가복음 12장 맨 마지막에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들의 많은 헌금과 과부의 적은 헌금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가치일 수 있지만 그렇게 사람들은 부자의 헌금에 관심을 가질지 모르지만 예수님은요, 과부의 그 적은 헌금을 도리어 칭찬하시죠. 왜요?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가복음 12장의 이야기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부터 시작해서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그 마음을 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서기관이라고 해서 모두가 같은 서기관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여러 계층, 여러 사람, 다양한 헌금이 있지만 그 드리는 액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액수를 보고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이의 마음을 보고 받으신다. 그렇게 행동과 마음, 이 둘은요, 언제나 일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신명기를 마무리하면서 쉐마의 말씀을 봤습니다. 광야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오랜 세월 세상의 모든 것을 신으로 여기고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 진리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기에 그에 합당한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합쳐져서 쉐마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요, 서기관의 질문에 쉐마로 답을 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도 마가는요, 이 대화를 기록하며 오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마가가 전하고자 하는 쉐마의 신앙,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예수님과 이 서기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대화는요, 아주 간단해요. 서기관의 질문, 예수님의 대답, 그에 대한 서기관의 반응, 그 반응을 들으신 예수님의 칭찬, 이렇게 주고받은 대화, 두 번의 사이클, 이것이 전부예요. 이 네 가지 대화를요, 우리가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기관이 질문을 하죠. 28절의 말씀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아멘. 제가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 12장에 여러 논쟁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들 논쟁 이면에는요, 아주 교묘한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아주 악한 의도를 갖고 있는 그런 나쁜 계략이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요, 말과 마음이 다른 거예요. 궁금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질문한 거죠. 혹시나 예수님의 대답이 율법에 반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은요,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죽이려고 했고요. 혹은 율법에 맞는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까지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르다라고 해서 예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사람으로 몰아서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믿지 못하도록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 계략에 따라서 바리새인, 헤롯 당,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함정에 빠지지 않고 아주 놀라운 진리를 답하시죠. 이런 논쟁을 지켜봤던 한 서기관이 나선 거예요. 이 사람도 그런 계략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들과 한편으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질문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요, 이 서기관을 아주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아마 그것을 본다면 이 사람은 그런 악한 계략을 가지고 나왔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사람의 질문을 보면은요, 율법에 관한 질문인데 또 이 질문을 보면 또 다른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서기관이 이것에 답을 몰라서 질문을 했을까요?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니에요. 서기관들은요, 율법을 연구하고 종교적 규칙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살도록 교육하는 선생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 서기관들은요, 산헤드린 공의회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의회 하면 오늘날의 국회의원이거든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로서 상당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요. 바리새인들과 함께 율법의 전문가, 선생으로 여겨졌던 사람입니다. 그런 서기관이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를 몰랐을까? 제 생각에는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요, 미드라시에 나오거든요. 토라를 주석하고 해석했던 그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
랍비들의 가르침, 이것을 모아놨던 그 미드라시에는요, 분명하게 나와요. 장로들의 유전을 통해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실제로 이들은요, 가르쳐 왔어요. 백성들을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본다면 어쩌면 이 사람도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어쨌든 혹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논쟁이 있었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 바리새인들 가운데 아주 큰 학파 두 개가 서로 논쟁, 싸우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사도 바울의 스승이라고 하는 가말리엘, 이 가말리엘 학파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학파가 하나가 또 있었어요. 이 두 학파 사이에 첨예한 논쟁이 있었어요. 한쪽은 말씀을 좀 풀어서 해석을 했고, 한쪽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했던 두 학파가 서로 간에 힘겨루기가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혹은 이 첫째 계명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논쟁이 있었던, 그래서 서기관이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또 질문을 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는데요. 이것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바리새인과 헤롯당과 서기관들도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는지를 듣고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갖다가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 29절에서 31절입니다. 말씀 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첫째는 이것이다 하면서 하신 답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다 아는 바로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 쉐마예요. 이것으로 답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이것은요, 누구도 이견을 달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토라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모든 계명 가운데 첫째 되는 계명, 가장 큰 계명,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잖아요. 분명 그렇게 우리가 다 알고 유대인들도 그렇게 여기고 있지만 토라에는, 성경에는 이게 가장 큰 계명이다 라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어쨌든 이것도 예수님께서 주신 답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있었던 그 누구도요, 이것에 의견을 다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지난 토라가 기록되어지고 모세 이후로 1400년 동안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유대인들 스스로, 그들의 선생들이, 그들의 장로들이 가르쳐 왔었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어서 둘째는 이것이다 하면서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답을 하세요. 근데 이것도 토라에는 없잖아요. 첫째, 둘째 이런 표현이 어디 나와요? 없어요. 이 두 번째는요, 분명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쉐마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토라 어디에도 이것이 둘째 되는 계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은요, 레위기 19장이 사회법이에요. 사람들 관계, 사회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율법을 주세요. 그래서 그 안에는 10계명도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니까 살인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런 일들이 필요하죠. 10계명에 관한 이야기도 하면서 이 레위기 19장 18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것을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나 랍비들, 이들이 둘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가르쳐 온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율법의 핵심이다라고 가르쳐 왔어요. 그런데 이거 가르침은요, 사도 바울에게서도 발견이 됩니다. 로마서 13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9절의 이야기는 십계명을 언급하면서 율법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아까 그 말씀을 요약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들어서 배운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가 바리새인으로서 가말리엘 문화에 있으면서 배운 바로 미드라시 율법의 내용이에요. 로마서 13장이 그 율법에 대한 것을 다시 설명하면서 이야기하는 건데 이 부분이 미드라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르쳐왔던 것을 가지고 서기관에게 답을 준 거죠.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의 조상들이 대대로 내려왔던 그 가르침이 잘못된 가르침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가르침을 다시금 답으로 줘요. 그것이 옳다라는 얘기죠. 틀린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라고 예수님께서도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 이것을 알면서 이것이 진리임을 알면서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인 줄 알면서 그렇게 행동했느냐라는 거죠. 그러한 삶을 살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정말 그렇게 행동하고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살았다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었겠죠.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요, 서기관이 신나해요. 옳은 답을 들었으니까요.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우리가 서기관의 반응을 보면 그가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옳소이다 라는 얘기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라는 거잖아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서기관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입니다. 쉐마를 언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6장 4절과 5절 이 쉐마 신명기의 말씀하고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서기관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먼저 앞에서도 그렇잖아요. 쉐마에다가 십계명을 붙였어요. 원래 쉐마에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는 여호와시니 그걸로 끝이잖아요.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건데 여기 뭐라고 답하고 있냐면요. 그 하나님은 한 분이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이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건 무슨 말씀이에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에요. 지금 이 서기관은요. 쉐마에다가 십계명을 결합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결합이 미드라시의 가르침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지난 1400년 동안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다른 신은 없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고 다른 이가 없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도 보면은요, 쉐마와 차이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그런데 이 말씀도 앞에 부분은 쉐마의 이야기지만 뒤에는 쉐마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쉐마에는 제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질 않아요. 그럼 이것은 어떤 말씀을 결합해서 뒤에다 붙인 걸까요? 이 말씀은요, 쉐마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과 사무엘상 15장 22절 선지자 사무엘의 말씀이 결합된,
세 가지가 결합된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너무나 유명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거. 이 말씀이 쉐마하고 결합이 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과 레위기 19장에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사무엘서의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합쳐갖고 33절에서 서기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추가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왜 이렇게 결합을 했을까? 이게 서기관이 마음대로 결합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얘기하는 미드라시. 그가 배워왔고 그가 그렇게 들어왔던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걸 지금 서기관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왜 이것을 추가했을까? 왜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을 추가했을까요?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즉 쉐마하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만 보고 행동만 보고 하나님이 판단하시지 않는다. 마음의 의도, 너희가 갖고 있는 의도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있느냐라는 거죠. 생각은 다른데 마음은 다른데 겉으로만 행동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마음과 행동이 일치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뭐 해야 될까요? 제사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사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지 말고 마음으로 진정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것에 순복하여 믿고 신뢰하고 그래서 행하는 것을 원하는 거지 억지로 등 떠밀려서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이스라엘의 선생들이 랍비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제사장들이 모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가르쳤어요. 그것을 배웠어요. 그것을 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로 그렇게 했느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요 그들을 책망하실 때 혹은 나아가 그들을 저주하실 때 그들의 죄가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외식하는 것과 같은 위선이었다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만. 겉으로는 하나 마음은 아니라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이중적인 마음은 없고 중심이 없는 그런 것에 대해서 책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회칠한 무덤으로 표현하잖아요. 회칠한 무덤이라는 게 뭐예요? 겉에 석고로 이쁘게 무덤을 만들어 놓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덤을 이쁘게 만들었지만 그 안에 있는 것은 시체가 썩어가는 건데 안에는 썩었는데 겉만 멀쩡하게 삐까뻔쩍하게 무덤을 만든. 그런데 그게 회칠한 무덤이에요. 예수님이 저주했던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 그들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알지만 온전히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 서기관의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요 칭찬해 줍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께서요 서기관을 칭찬합니다.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고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런데 지혜 있게 대답하는 것이 왜 중요해요? 지혜의 근본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서기관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걸 예수님이 안 거죠. 그의 대답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대답이구나라는 거. 그래서 칭찬해 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근데 여기서도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완료형으로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셨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임할 것이다. 미래형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임했다라고 말씀했어요. 완료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기관에게 오늘 말씀에는요. 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거 보면 칭찬이지만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뜻도 있는 거죠. 멀지 않았다라는 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직 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칭찬에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네가 아는 그것을 실제로 행해야 하니까요. 이제는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야죠. 너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실천하는 게. 어떻게 실천하는 거예요? 마음과 행동이 일치되도록. 서기관이 아는 것을요, 다른 이들이 몰랐을까요? 아니요, 다른 이들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요, 그들이 아는 그것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입으로 가르치는 것을요, 마음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은 멀쩡했지만, 외식하는 자의 모습과 같이 그랬지만, 그 속은 썩었다라는 거죠. 아마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무리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감히 묻는 자가 없었더라라는 거죠. 예수님은 함정에 빠뜨려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혹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려고 이런 수를 썼던 그들이 그 자리에서 논쟁하며 질문하며 예수님을 갖다가 어떻게든 걸고 넘어지려고 꼬투리 잡으려고 했던 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이제 더 이상 묻는 자가 없더라. 무엇을 알았을까요? 가슴에 찔림이 있었나 보죠. 예수님의 의도가 뭔지를 너희가 말하고 너희가 가르친 대로 너희가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암묵적 질문. 그것에 더 이상 질문하는 자가, 묻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외식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러한 그들이요, 그것을 알아도요, 그것에 대한 찔림이 있어도요, 회개하진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돌아가서는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또다시 모의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게 되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하신 겁니다. 등 떠밀려 하는 순종, 억지로 하는 순종, 습관적으로 하는 순종, 여러분들 그 모든 것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혹은 다른 것을 바라고 하는 순종, 그 이면에는 다른 욕망이 있는 복을 바라고 하는 순종,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 하나님 그런 것에 속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담겨져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러한 순종, 그러한 사랑이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며 순종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오늘의 이 말씀을요,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섬김을 하며 얼마나 많은 예물을 드리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세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그것을 원하세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그것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갖습니다. 부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진정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